이 시간 후임 담임 목사로 새로 오실 공광섭 목사님 나오셔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감사드립니다. 아마 뒤를 이어서 수고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결정해 주신 우리 허승부 목사님, 우리 진심으로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번거로운 청빙 절차 여러 교회를 쫓아다니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청빙위원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실 줄 압니다. 우리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서 우리 당회원 모든 우리 장로님들 애쓰셨다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려주신 온 우리 영주제일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주제일교회 우리 온 교인들이 기도하며 결정해 주신 그 결단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제3, 제4 남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우리 정식 부임하기 전에 우리 남선교회 헌신예배 말씀을 증거하라는 뜻이 남선교회 성도들에게도 헌신을 시키고 저도 헌신하라는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저의 헌신 예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이 강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우리 읽으신 대로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지의 어느 선교사님 때문에 좋은 영향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갔다가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 만나시는 분들마다 모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하시길래 지금 무슨 연유일까. 그 이외에도 여러 번 이제 그곳을 방문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제가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지금 선임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늘 당회 소식을 전하거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맨 끝에 멘트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공광승 목사 드림,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허승부 목사님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설교 중에 늘 강조하셔서 이건 또 웬일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주 제일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동안 많은 연습을 하셨을 텐데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배워도 잊어버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론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에빙하우스라는 이 심리학자가 이 망각 이론을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배운 것이 1시간이 지나면 50%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48시간, 이틀이 지나고 나면 죄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우리 시절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학대학원은 일반 대학보다 그 학생의 연령의 폭이 넓습니다.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 간혹가다 60대도 이렇게 들어와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20대 학생들은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그 모든 수업의 내용을 그래도 오래 기억하고 새깁니다. 근데 30대 우리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은 집에 가서 애기 한번 보다가 도리도리 깍깍꿍 하면은 그날 배운 거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40대 학생들은요, 장신대 우리 신대원은 늘 각각 신학대학원에서 채플이 있습니다. 매일 한 11시경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전에 수업 내용 다 까먹습니다. 40대 학생들. 여러분 50대 학생은 어떤지 아십니까? 50대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쉬는 시간을 잠깐 주는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은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잊어버리는 성격이 있고요, 습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에 새기라, 잊지 말라는 말씀들을 간혹 해주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본문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19절을 보게 되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성경이 기자,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적고 있습니다. 자세히 적습니다.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잘한 일을 그대로 적고요, 혹시 잘하다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대로 적습니다. 그런 점에 성경은 제법 정직하고 투명하게 적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어찌 된 게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부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졸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흥청망청 호화롭게 살아가는 한 부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억하지 않습니다. 룻기에서도 보게 되면 본인이 기업을 무르게 될 때, 본인 차례가 됐을 때 물어야 되는데 무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미, 룻, 보아스라는 이름이 기재가 되지만 그 본인의 기업 물을 것을 넘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데, 어찌된 게 대조적인 인생 되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경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뜻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이름대로 그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잘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인생이 그 이름대로 되어서 마치 그 사람의 이름을 죽은 다음에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할 정도입니다. 나사로, 비록 거지같이 살았고 짐승같이 살았고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질 않았는데 누가 기억해 주었느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인 인생이 있죠. 그런데 22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려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첫 번째로 죽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도 죽고요, 거지도 죽고요,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노인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 두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판도가 바뀌는지, 어떻게 역전되어지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저희가 보아도 충분합니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다. 지옥에 갔다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 흥청망청 살았던 이 부자, 하나님이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달아야 할 바가 있는데요, 생명 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건강 있을 때 깨달아야 되고요,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죽고 나서 깨달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건강을 잃고 나서 깨닫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마는, 이왕이면 건강할 때 깨닫고, 이왕이면 생명 있을 때 깨닫고, 이왕이면 젊고 어릴 때 깨닫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바로 오늘,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소개된 이 두 사람은 이 대조적인 인생을 보이게 되는데, 부자는 죽어서 이 지옥에 가더니 지옥에서 지극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불같은 고통 가운데 고생을 하면서 길 건너편, 아니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 품에서 편하게 있는 거지 나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며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서 위로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얻게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이 본문은 지옥 체험담입니다. 이 부자가 부자로만 살다가 지옥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여기 물 한 방울, 지옥에서는 이 물 한 방울이 귀하다는 것이죠. 영주는 보니까 물도 맑다고 장로님들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물 한 컵 대접 안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이 부자가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청하고 요청하기를, 저에게 물 한 방울 주십시오. 그러면 제 목이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 한 방울 달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 한 컵, 또 다른 것을 달라고 할 텐데 물 한 방울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이 음부에서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거절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물 한 방울 달라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 한 컵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아량과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그 부분에서 노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본문을 25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네, 우리 슈바이처 박사는 이 예화의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의 선교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와 축복과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나라에서도 잘 되고 한다면 욕심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내 길을 따라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겪는 그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물 한 방울의 요청을 거절당한 이 한 부자의 답변은 아브라함의 답변을 통해서 이런 대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기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으며 물을 전달해 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른 강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그 아버지 집,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자가 죽고 나서 깨닫는 이 대목, 그래서 참 기특하고 참 멋진 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야 흥청망청 살아서 이제 지옥에 와서 고생하지만 본인의 동생이 5명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흥청망청 살고 있으니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한 요청입니까? 28절 후반에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나 혼자면 족합니다. 우리 5 형제는 절대 저처럼 지옥에 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잃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주, 우리 제1교회에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죽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어릴 때, 오늘,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한 단면 있어서 제가 그래 장면으로 여러분을 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준비된 소리가 있을 텐데요.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네. 아까부터 기다리신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네네. 대구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여기 대구입니다. 네. 대구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91번 네. 이영자 씨가 나와 계십니다. 일본 이름이 요시코라고 그러는데요. 네. 서울에 언니가 되시는 것 같다고 찾아오신 이화자 씨가 계시거든요. 네네. 저희가 자리에 모실게요. 네네. 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얼굴을 보시면은 금방 모르시죠? 네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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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네. 예. 언니가요. 예. 너 지금 몇 살이지? 나이 어떻게 몰라요. 예. 예. 너 지금 6.25 때 어디서 살았지? 6.25 때 미알 있는 데서 살았지. 그래. 그러면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그 아버지는 뭐 했었지? 운전수 했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 일본사 나왔지? 예. 그래가지고 우린 엄마가 일찍 돌아가서 누가 길렀니? 언니가 길렀어요. 할머니는? 할머니 계셨고요. 그래. 학수 아니? 학수 이름 몰라요. 그러면 너 우리 사촌 언니랑 한마당에 살았을 때 마당에 왔다 갔다 한 건 몰라? 와, 그건 알아요. 마당에 왔다 갔다 하고 놓은 거예요. 그래. 원덩이는 알아? 몰라요. 원덩이 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름 몰라요. 너 그러면 고아원에 예. 어디 있었니? 고아원에 처음에는요. 동대문 시장 안에 어디 있었지 싶습니다. 맞아. 그리고서 그래. 야, 너 얼마나 고생했니? 네, 내가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이산 가족의 슬픔, 여러분 40-50년 아니 50년 헤어졌다 만나도 이렇게 기쁘고 헤어지는 이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년, 50년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헤어지게 된다면 이건 굉장한 큰 슬픔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영적인 이산 가족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천국에 가 있는데 자녀들이 지옥에 간다거나, 형은 지옥에 가 있는데 또 동생들이 천국에 간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이 부자로서 살았던 이 이름 모를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깨닫고 나서 헤어져도 좋으니 나만 지옥에 있고 형제들은 이제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것을 강청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영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한국 땅에 태어났다가 이산가족의 슬픔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우리 한국 크리스찬이라면 영적인 이산가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무사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오전에
하나원에 잠깐 방문을 하다 왔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오늘 주일 예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북한은 탈북을 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남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면 벗어날 수가 없다, 탈지옥할 수가 없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북에 두고 오신 이 가족들, 본인 때문에 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아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7, 80년, 아니 90년, 100년이 되는 이 한평생,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영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분이 온 가족, 온 가문이 천국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 영주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가문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게 귀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안에 전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전도 특공대로 가가지고 바로 전도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필요 없다. 죽은 사람이 살아가봐야 소용이 없고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과 이 선지자의 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오늘날로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우리 천국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자가 강청을 하죠. 30절,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강청이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잘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살아있을 때 교회를 통해 권한받기를 잘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청해드립니다. 오늘 3사 남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무엇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이산가족의 슬픔이 우리 3사 남선교회 가정이나 가문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길거리 가서, 해외 멀리 가서 전도하기보다 여러분 가문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바로 3, 4 남선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3, 4 남교회 헌신예배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있을 때 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달아서 영적인 이산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온 가문을 또 온 교회를 그리고 영주 전체를 우리 영주 제일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성시화하고 또 영주 시내를 넘어서 더 많은 도시와
더 많은 지역,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대하시게 될 때 영주교회 성도들이 손을 들고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 교회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는 준비된 대답들이 여기저기서 새벽마다 또 밤마다 또 가정마다 또 구역마다 넘쳐날 수 있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하나님께 헌신케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부자는 죽고 나서 깨달았지만 저희들은 살아있을 때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저희 온 가문이 또 저희 온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이산가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힘쓰는 모든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주제일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회개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성도들이, 온 시민들이 천국에서 제외하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